우리 지금 여기 며칠째 됐지요? 네, 오늘이 화요일 저녁? 5일 됐어요. 딱 중간이네요. 이제 이쯤 되면 마음도 열리고 우리의 몸도 열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이제 거의 다 갖춰진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와서 은혜를 그렇게 듬뿍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글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밖에서 있다가 여기 오니까 며칠 동안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비몽사몽간이라 그럴까요? 계속 밖에서 살던 그 생활과 습관과 생각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엉클어져 있어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환우들도 여기 오시는 거 보면 한 며칠 동안은 내가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를 저녁이라고 줘요. 막 어떤 분은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한 3, 4일쯤 지나고 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원장님의 자기의 생애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을 알아간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 들었어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우리 원장님 아침에 말씀 들으시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는데 다른 길이 없을까? 어떻게 좀 달리 살고 싶은데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들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 그랬었거든요. 저도 오늘 저녁에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싶어 했어요. 제 기억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왜 그렇게 지은 죄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고 이 죄가 용서되어야 하늘에 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까? 그래서 참 그 어릴 때부터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는 1년에 한 번씩 뭐가 있지요? 연말 기도주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연말 기도주일만 되면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런 생각이 나요. 해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31살 될 때까지 이 연말 기도주일이나 또 사경회나 전도회나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런 저에게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요. 이 집회 시간을 그렇게 기다렸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말씀에 보면 개인 연구할 때나 또 소그룹 모임이나 또 이런 집회 시간에나 이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씨앗을 넣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곳에 오셔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에도 또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준비되어 이제 한 중반쯤 왔으니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으니 또 혹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뚫고 이 말씀이 들어가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용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으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 장로님을 찾아가서 나 어떻게 하면 이 내 속에 있는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정말 이렇게 하나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거의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어요. 믿으면 돼요. 이미 용서해 놓으셨으니 믿어요.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구원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가 보다. 내가 막 진짜 애를 쓰면서 용서받기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살아보려고 하고 안식일을 수도 없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 연희신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막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보려고 이제 내 행위로 그거를 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안식일을 기다리고 또 마음속에서 화를 안 내려고 기도하고 작심하고 그러고 나면 그 안식일은 더 망치고 그렇게 기도한 날은 더 화가 많이 나고 더 짜증스러운 일이 많이 나고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보다. 나에게로부터는 은혜의 시간이 지나갔나 보다. 막 이래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한 시간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31살 될 때 그때도 사경회 우리가 정초되면 사경회 많이 하잖아요. 사경회 할 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1년 전 되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말씀들이 돌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뭐 졸려서 그때는 이제 밤에 늦게까지 장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1888년 존스와 와그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졸다가 그 소리가 들려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강사분이 목사님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2년 안에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졸다가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게 무슨 기별일까? 저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맨 앞으로 왔어요. 맨 앞으로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부터 이제 귀가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그때의 목사님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마지막 영혼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끌어들이셔서 그분이 지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무엇이 이 마음의 소망이었다고요?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었어요. 관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실 것이니가 아니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설명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수없는 말씀이 이미 다 용서되었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 과거잖아요.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이미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언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고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려 놓으셨다잖아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었고, 그러면 이미 내 죄는 용서가 된 거구나.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졌어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쓴 것 아니고, 믿음은 뭐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믿음도 구원도 선물. 그러면 뭐야? 나 근데 왜 죄를 짓고 살지? 그런데요, 그 사실이 저에게 믿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싶고 구원 얻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내가 하면서 살게요. 그렇게 하면서 그날 저녁부터, 근데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지시고 앞으로 이 지구상에 태어날 마지막 영혼의 지을 죄까지도 몽땅 다 끌어들이셔서 그분이 어깨에 지시고 가슴에서 그분이 그 죄의 저주와 고통과 고난과 질병까지 다 짊어지시고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를 구원하고 용서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이제 하루 중에 제일 좋은 타임, 골든 타임이라 그러죠. 제일 좋은 시간이 아침 시간이잖아요. 푹 자고 일어난 깨끗한 정신도 육체도 편안하고 맑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정로의 계단 70쪽에 보면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의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해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목사님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6시에 일어나던 사람은 5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은 6시에 일어나고 1시간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의 생애를 딱 주도권을 잡으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제 하나 되어서 내 죄는 이미 용서해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의미 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게요. 근데 순간 갑자기 걱정이 밀려 들어와요. 제가 아까 밤늦게까지 장사한다 그랬죠? 장사하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 그리고 저의 체질이 야행성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뭐 12시, 1시, 2시까지 있는 거 문제 없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게 저에게는 아주 고문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려면 6시에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밥을 해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옆에서 우리 남편이 6시 되면 계속 6시부터 이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못 일어나서 아주 힘들어하다가 막 못 견뎌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그냥 밥 해가지고 아이 얼른 해서 보내고 날마다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동동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큰일이네. 마음속으로 맨 앞에 앉아서 이제 그 고민을 내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새벽잠이 많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요. 나보고 하네. 그리고 딱 들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정말 의미 있는 교제를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으니 내일 아침에 좀 일찍 깨워주세요. 1시간 먼저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라는 거예요. 옳다 됐다.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했을까요? 했죠. 예수님, 저 내일 아침에 일찍 깨워주세요. 5시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깨워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잠을 잘랐는데 잠이 와야지. 너무 행복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찌 하다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딱 눈을 떴어요. 깨우지 않았는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시지? 하고 딱 시계를 보니까 1분도 안 틀린 5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얼마나
이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교제하자고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제일 큰 오빠라네요. 맏형님이라네요.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기도하고 책을 폈어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정로의 계단 책을 폈어요. 그 전에 제가 장로교회 다니다가요. 이 재림교회로 왔거든요. 이제 재림교회 온 지 3년 만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막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나를 참 예뻐해 주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 정로의 계단 책을 주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이 책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게 지름길이라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아주 직통 코스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이거를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얼마나 여러 번 시도했는지 몰라요. 1장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2장을 못 넘어가는 거라. 1장 읽고 나면 도대체 이 머릿속에 이 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읽고 또 한 장, 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다 보면 또 안 돼. 또 넘어가서 또 읽고 1장을 못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을. 야,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 들어와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거 감당을 못하겠네.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6시 15분인가 된 거예요. 나 밥 안 해주고 계속 말씀만 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그래서 덮어놓고 밥을 해서 얼른 아이를 먹이고 그 다음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또 막 말씀 보고 그냥 나 일 안 하고 그냥 이 말씀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일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도 계속 이 머릿속에는 아까 원장님 그랬죠. 급한 일 끝내놓고는 종일 앉아서 이 말씀만 연구했다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 엄청나신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니. 이 생각을 하니까 기뻐서 이거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 머릿속에는 그 예수님 생각 밖에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장사하면서 손님들이 오면 이 사람한테 물건 팔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은 무슨 말을 걸어갖고 이 사람에게 그 이 좋으신 예수님을 소개할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살다가 왠지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이게 마음의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있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이해되어져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내한테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해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야,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지. 예수님,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죠. 맞죠? 이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 맞죠?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뭐를 하든지 그렇게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어 줄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이 전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공중전화. 그러면 10원짜리를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공중전화 박스에다가 이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넣으면서 우리 구역에 있는 식구들, 또 내가 평소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막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200여 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찾게 됐으니까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얘기가 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사경회 때 말씀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좋지 뭐. 좋지 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별로였다는 얘기잖아요. 나와 같은 공감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아무리 두들겨 봐도 없어요. 없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형주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이 기간 동안, 사경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말씀이 무언가 있기는 있는데 내 앞에 딱 이 종이 한 장 같은 것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것만 누가 싹 걷어주면 그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집사님은 그게 열려졌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 필기하면서 공부한 것을 쭉 이야기를 해줬더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막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했대요. 안식일에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야.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표정이 달라지거든. 아시죠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저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났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서, 집사님, 그러니까 힘이 없이 푹,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나한테는 은혜의 기회가 지나갔나 봐. 아니야. 가장 깜깜할 때가 언제냐면 해 뜨기 직전이야.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문 앞에 와 계신 거야 지금.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말씀 보자 우리. 이렇게 하고 뒷산으로 갔어요. 안식일 오후에 뒷산으로 가서 그 집사님 손을 잡고 이제 그동안 또 이제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깨달은 말씀들 막 나눠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냥 맹숭맹숭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를 이제 그 지난 안식일에 저에게 이 가슴 터지는 이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이거를 누구한테 줘야 하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찾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 수석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할머니 집사님이었어요. 이 할머니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거든. 그래서 이 집사님이 평소에 참 믿음으로 살고자 안간힘을 쓰고 하시던데 내가 그분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 오후에 가방을 메고 혼자서 저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분이 저 꼭대기에 사시고, 꼭대기에 사시는데 이분에게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아이고 저를 반갑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염집사가 우리 집, 저 처음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빚져가지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 때라 남 만나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냥 안식일 날 점심때 밥도 안 먹고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찾아가니까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서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염집사, 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잡았어. 염집사 잡았구나. 그래,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닌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거 아니야.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맞아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막 얼마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행복하게 이야기를 몇 시간을 했나 몰라 하고 이제 나오려고 기도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님 잠깐만. 서재에 가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오는 거예요. 꺼내와서 염집사 이거 가져가라고. 아니요 집사님,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전해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그거 알고 이 돈은 예수님이 당신 주라고 준비해 놓은 돈이에요. 예? 이거를 벌써 며칠 전부터 돈이 생겨서 봉투에 넣어놓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가장 먼저 방문하는 사람이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중이래요. 근데 지금 이게 뭐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신이 그 기도하고서 처음으로 제가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이거 당신 주라고 준비해 놓은 돈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어려웠었다 그랬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신 걸로 알고 받아갈게요 하고 갖고 왔어요. 갖고 오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이 딱 스쳐가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저 위에서부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위에 얘기한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제 아주 친해졌어요. 이제 막 대화하느라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주중에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쌀을 한 대씩 사다 먹었어요. 하루에 한 대씩 사다 먹는데, 우리 그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보고 쌀을 한 대 사오라 그랬더니 사갖고 오면서 그 이제 까만 봉지가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 한 대를 사들고 그냥 얌전히 들고 오면 될 텐데 이걸 빙빙 돌리고 갖고 오다가 나무 이 가지에 탁 걸려갖고 이게 쭉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밥을 하려고 기다리니 와야지. 그러고 이 웬일이냐 하고서는 가보니까 얘가 거기서 이걸 이렇게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팍 쏟아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쌀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쌀 장사하니까 뭐 쌀 그리운 거 없이 그냥 퍼다가 밥해 먹던 사람이 이제 홀딱 빚져가지고 망해서 빚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쌀을 한 대박씩 사다 먹잖아요. 그리고 사다 먹는데 제가 그날 뭐라 그랬냐면, 이제 빗자루 갖다가 쓸면서 예수님 쌀 한 마리만 좀 사놓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썰어 담아 갖고 와서 이제 밥을 해서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안식일에 그 봉투에 돈이 얼마였냐면 그때 또 30년 전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면 거금이었어요. 예. 네. 그 돈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이제 부엌에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왜 안 열리지? 억지로 어떻게 열어보니까 쌀 정품이 20kg가 더 부엌에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예수님 이건 또 뭐예요? 제가 이게 푸념처럼 한 그 얘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게 뭐야 하고 주인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때 태풍이 불었어요. 그 뭐 셀마 태풍인가 뭔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갖고 이제 그 농사를 다 망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정품이 한 부대씩 나왔대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하고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참 감사하네요 하고 이제 뭐 밥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쌀을 우리 아이가 흘려가지고 주워 담으면서 푸념처럼 쌀 한 말만 좀 사놓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한 소리 아니어도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고 예수님과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라.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그 여집사님과 뒷산에 올라가서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 여집사님이 막 울어요.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을 울더니 집사님 나를 가로막고 있던 이 종이 한 장이 뭔지 내가 알았어.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너무 예수님 알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사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중에 너무 애를 쓰다가 그 주일에 이 사람이 심장이 약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애를 쓰고 막 뭐 어쩌고 그러면 막 이게 심장이 막 뛴대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구심인지 뭔지 그걸 사다 먹고 나면 진정이 된다네. 그렇게 했었대요. 그랬는데 얼마나 용을 쓰고 애를 썼는지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약국에 가서 구심 사다 먹고 그냥 누워 잤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포기했다는 거라.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내 마음 안에 이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이분이 아주 특출나요. 자식이라 우리 다 부모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분은 자식 사랑이 아주 끔찍하고 남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가 엄마 그러고 부르고 들어오면 맨발 벗고 쫓아나간대. 얼마나 이 아들이 좋은지. 그 정도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엄마. 자식 사랑하는 마음. 남편이 입이 짧아서 반찬을 잘 안 먹는다나? 그래서 맨날 저 남편 잘 먹게 뭘 반찬을 할까? 그거를 늘 고민을 한대요. 그 생각. 또 이 집세가 자꾸 올라가니 이 집세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집세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남편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일반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저 말 안 하는 남편 그 일상적인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자기가 이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경제니 뭐니 전부 다 자기가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짐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져야 되는 짐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막 애걸복걸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식 사랑, 남편 사랑, 재물에 대한 사랑 이게 꽉 차 있어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바늘끝만한 그 자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됐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내려왔거든요. 그 안식일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분은 자기 남편이 말씀은 계속 일하러 갔다 오면 계속 말씀 보거든요. 말씀은 보고 일상적인 대화를 안 하니까 심통이 나는 거라 속이 상해. 그러니까 뭐 말을 물으면 대답을 안 하고 말을 잘 안 하니까 밉다고 일부러 이분은 말씀을 보려니까 TV를 꺼야 될 거 아니에요? 끄면은 자기는 어긋장 놓느라고 TV를 켜. 그러고서는 있으면은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부인 나오고 나면 테레비 끄고 이 테레비 전쟁 이 두 분 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대요. 뭐 매일 그런 거야 아니겠지만 화가 나면 심통이 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했는데 이분이 그 안식일에는 오더니 해가 졌는데도 테레비 틀 생각도 안 하고 책을 열고 정로의 계단을 보는데 밤늦게까지 정로의 계단을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뭐 눈을 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또 이렇게 자기도 이제 기도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자기 삶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완전 삶의 패턴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에게 공손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참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내하고 마음이 같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참 말씀 많이 보고 가정 공부도 하면 참 잘 가르치시고 영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맘때 우리 집에 이 조그만한 방에 방 한 칸에 살았었거든요. 조그만한 방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영적 친교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 읽은 것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거, 이런 이야기, 이런 시간들, 안식일 저녁 해가 맞기까지만 이제 집에 가기 싫은 거야. 이제 이 말씀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 이 집에 모여가지고 영적 친교하고 다음 안식일에 이 집에 모이고 이래가지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떤 때는 그 집에서 잠도 자기도 하고 이제 몇 명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은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기가 시간이 다 됐네.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고 말씀을 보는데 기도만 하려 그러면 이 생각이 계속 공격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교회 건축을 해서 건축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해서 그 액수를 다 내고 이제 20만 원 남았는데 그 20만 원도 마저 냈대요. 냈는데 재무장로님이 20만 원 덜 냈다고 더 내야 된다 그러더래. 그래서 난 다 냈는데요. 이분은 여추가 없는 분이거든요. 다 냈는데요. 에이 아니라고. 한 달 아니
1회치 안 냈다고 20만 원 더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다 냈는데 뭐 하나님은 아시는데 저 장로님이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건 난 몰라. 난 안 내. 이제 이랬대요. 이랬는데 이제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게 이제 사단이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그거 갖고 이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편안치를 않는 거예요. 않았는데 안식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 하고 또 무릎을 꿇는데 또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이거 예수님께 드리는 돈인데 내가 20만 원 더 내면 어떻습니까? 내가 20만 원을 내고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만 된다면 그게 20만 원과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 나 그냥 20만 원 내겠습니다. 이랬대요. 이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지 딱 기도를 하는데 막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에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가 지은 죄들이 막 기록나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차 소리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자기 머릿속에 큰 책이 하나 펴 놓여지더래. 이게 자기가 잠을 자다가 기도를 하다 잠이 들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른대요. 근데 책이 큰 게 하나 펴져 있는데 책 펴져 있는 열려진 책이 보니까 맨 위에 자기 이름이 딱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왜 내 이름이 있어?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깨알 같은 글씨로 이 큰 책 두 바닥에 꽉 써져 있더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까? 하고 자기가 막 울은 거예요. 한참 울다 보니까 맨 끝에 빨간 글씨로 용서 써져 있더래요. 와 하나님 이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렇게 펑펑대고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밥을 하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구나 하고 그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쁨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러고선 또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부부는 안식일 날 되면은 딴 날은 일을 해야 되니까 안식일 날 되면 이제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지 따로 쫓아가가지고 이 예수님 얘기 전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서요. 오늘 아침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곳에는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희망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했었는데 놓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 내 이름들을 다 대입하세요.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사야 44장 21, 22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실물교훈 206쪽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아멘. 얼마나 큰 약속이고 아주 희망을 주는 보장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23장 26절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보면요, 우리 복음성경 주해에 보면 내 아들과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비록 너의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피로 너를 정결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내 가족 중에 한 사람, 곧 하늘왕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가 값없이 주는 나의 용서와 평화를 받아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의의 옷, 곧 혼인 예복을 입힐 것이요 너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기도와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근신으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는 높은 표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너의 품성은 거룩한 가마로 꼴지워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성화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를 그분의 피로 깨끗하고 희게 다 정결하게 해놓으신 그분. 내가 이런 죄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 아셨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거래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용기 잃지 마시고 다시 도전합시다.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밖에 없고 말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하는 짓이 다 죄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주님은 그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대속죄일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회개로 우리를 깨끗하게 속죄하시고 속죄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이것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아셨죠?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서 변화를 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이 들은 말씀 가지고만은 그렇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그랬죠.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와 기도와 회개로 주님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변화를 일으키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동산에서 내려가기 전에, 아니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일이 우리 원장님의 말씀 들었을 때 오늘 아침에 그분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또 오늘 염주사 얘기 들으니까 저 양반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내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세천사 의료 선교사의 기본이에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남의 경험, 이 경험이 선행되지 않고 하는 모든 의료 선교 행위는 다 해도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 오신 우리 교육생 여러분, 이곳에서 이 세미나가 마쳐지기 전에 하나님, 나 꼭 예수님께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어요. 칭의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시간 틈날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과 독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꼭 경험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